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흉악한 죄수들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물통을 이렇게 양쪽에 놓고요. 그 통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계속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통에 있는 물을 저쪽 통으로 옮기고 또 저쪽 통에 있는 물을 또 이 통으로 옮기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의미하고 희망 없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 고통,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수용소는 원래 그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공장인데 이제 그 포로들을 수용하면서 또 공장을 가동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그 수용소에 폭격을 하면서 그만 공장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들은 뭐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이 다 부서졌으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나치 군인들은 이 포로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 다 부서진 건물 벽돌들을 다 저쪽 편으로 다 옮기라고 합니다. 다 옮겨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원위치 부서졌던 그곳으로 다시 또 옮기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을 반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포로에게 시켰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수용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정신 이상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늘기를 시작합니다. 포로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유는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벽돌을 집어들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이 나치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의미 없는 그런 반복되는 생활에 그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포로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경비하고 있는 나치 군인들에게 덤벼들다가 총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이 포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덤벼든 것은 자살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죠.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릭 워런이 쓴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그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치가 된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 책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6주 동안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인생의 목적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모든 거의 대다수의 가정들이 겪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짐을 다 옮길 것인가, 아니면은 좀 처분하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 성도님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같은 방송실에서 같은 그 동아리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한 그분이 1년 선배였습니다. 저는 그 방송만이라는 그 동아리에서 PD를 맡았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이분은 아나운서를 했어요. 제가 글을 쓰면은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 이제 읽으면은 매일 이제 전교에 그게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때도 상당히 이게 목소리가 좋아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집안에 있는 낡은 물건이 새삼스럽게 보이죠. 이거 혹시 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오래된 물건에 대해서 관심과 집착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에 이 오래된 물건들을 남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필요해서 사다 보면은 살림살이는 늘어납니다. 이사할 때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봐야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계속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 또 아니면 버릴 것인가, 이 선택,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이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고민을 많이 하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단순하면서도 그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동기가 유발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어 왔고 또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삶의 목적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사람에게서 또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이죠.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에 있다 하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쉽게 인생의 허무함을 역설하면서 자살을 부추깁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인간의 무한대의 소유욕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절대 가치로 삼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공산당원들, 그들만이 잘 살고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하게 못 사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의 기준, 그 존재 목적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이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그분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살아야 할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중심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변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겨울 산행을 할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빨리 하산하려고 그냥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눈이 오는 날은요,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눈이 덮이지 않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벌써 식별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밟은 길은 쉽게 발견하는데 눈이 덮여버리면은요, 그게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아닌지를 이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려고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겨울철에 종종 있죠. 그럴 때는 급하다고 계곡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능선을 타야만 합니다. 산 능선을 타면은 벌써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려가면은 하산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둠침침한 미로와 같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헤매면은 결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능선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1조 1항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14절 보면은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과연 무언가 하는 그런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죠. 나는 뭐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을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죠.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전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근심이죠.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부모의 기쁨입니까? 부모의 원하는 바를 자녀들이 열심히 행할 때에 부모님들은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은요, 그 자녀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없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서 공부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이 무슨 일에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입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꼭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면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걱정거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생 복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즉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저자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매주일 한 주제씩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요, 책임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세상 속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 영적 성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즉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 즉 전도하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르메니아가 공산국가 러시아에 정복당했을 때에 그때 이 아르메니아의 독실한 크리스찬 네리먼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너무 무기력해서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느냐고. 그때 이 네리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에게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줄 것입니까? 아니, 당연히 못 들어주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권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 갇힌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감옥으로 나를 데려다 놓으신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의외의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감옥에 갇힌 것을 신세 타령하고 괴로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분은 정반대 위치에 있더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취향이나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그 목적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인지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고난을 받지 않고서도 인류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그 결심을 엿볼 수가 있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보응을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새로운 변이,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두 가지 새로운 변이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전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